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또 모든 짐들, 고민들, 또 우리가 주인 되었던 우리의 삶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 함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하심을 굳게 믿으며 함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한시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네.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주님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채우시며 회복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나누고 전수하며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2번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이름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우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더운 날 여전히 열매들은 익어가고 주의 보살핌 가운데 이 땅에 많은 곡식들이 여물어감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사, 여전히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것을 섬기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조급하고 화가 많아서 이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몸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루의 양식을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먹는 것과 입는 것, 자는 것에 욕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아픔을 바라보며 남의 이야기, 남의 생각, 세상의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사,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 앞에 슬퍼하며 그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계력에서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가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는 정말 힘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원래 9시가 되면 그냥 바로 떨어지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밥 먹고 바로 자더라고요. 제가 새벽 시간에 한밤중에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9시에 툭 자서 딱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자요. 사실 가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너무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럴 때 그런 고민과 역경이나 어떤 환난과 뭐 어떤 근심과 걱정 앞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이렇게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TV를 보거나 내 휴대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보고 뭐 이건 이렇게 될까? 저건 저렇게 될까?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 자신은 그런데 타인과의 어떤 갈등이나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한번 일본 가서 가방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참 잘 잤어요. 그냥 막 걱정했지만 잠은 잘 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저와 관련 없는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타자 때문인 거죠.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했을 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거죠. 진짜 정말 심란하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건 내 불가항력이구나. 그때 비로소 교회를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끝에 몰려 있어야 저는 기도한다는 것을 저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저의 기도는 거의 원망에 가깝습니다.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혜빈이가 아토피가 있을 때 제가 제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였어. 차라리 이런 애를 낳게 하지 마시지. 왜 밤새 애를 긁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당신은 왜 한 번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거의 원망에 가까워요. 기도가 아니야. 분노죠.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험하고 험난한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분노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 저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틀어지고 엉클어진 일이 아니니 저 사람이 해결하면 됩니다. 왜 제가 그 사람의 목까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나의 기도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암 환자하고 똑같아요. 암 환자가 처음에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까? 세상에 분노하고 내가 나이가 젊은 데는 막 화를 내요. 원망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아유, 죽어야 되는구나. 할 수 없는구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알아서 하세요. 네, 죽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두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세요. 기도가 아니라 한탄이죠. 자기 신세를 원망하는 기도가 나왔던 적은 정말 많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바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참 자신보다 남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넓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15절과 23절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었습니다라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들이 이로 말미암아 뭔지 모르지만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뭘로 말미암은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했던 너희들의 행적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들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3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주된 이야기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성도들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겁니다. 13절에 똑같이 이 수식되는 말인데요. 이로 말미암아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한다는 것,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나도 들었다. 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따라 살기로 작정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들었다는 거죠. 주님을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베소서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고백을 그는 단숨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자신의 능력, 자신이 나가서 에베소에 권한 어떤 이야기들, 내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자랑이 없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 사고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전도했고 네가 나를 전도했고 세례를 주었고 뭐 거기 막 걸쳐져 있고 뭐 누구파 열려 있는 어떤 많은 사건 사고를 다 모두 모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의 상태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들의 단점과 약점과 아픔과 역경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상태로 나갑니다. 아픈 상태로 나갑니다. 안 되는 상태로 나갑니다. 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겠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듣고 바울은 이 일에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일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다, 구원을 심었다,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너희들의 자라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들의 작은 고백과 순종은 그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세운 공동체가 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이,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주님 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저도 아들 딸 낳고 부를 축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주님이 내려주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을 살아가는데 돈을 어떻게 벌까?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할까? 내가 어떻게 장수할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언변수를 배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가지 않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왜 궁금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하나님 알고 행동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돈을 준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깨어진 세상이고 무너진 세상이며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죽음의 세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에베소를 쓸 때 이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돈을 좀 보냈을 거 아니야. 돈을 보냈다고. 그러면 돈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 하단 장로님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일 열거한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누구 이름을 열거한다고. 나는 부흥회 때 제일 싫었던 게 그놈의 이름 열거하는 거야. 누구. 사실 그거거든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고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의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마음의 눈은 어떻게 열리고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것, 그 풍성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풍성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벌어먹고 살고 내가 몽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고 내가 관계할 수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신변 잡기에 관련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계획된 기도입니다. 그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자체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은 내가
모든 것을 가져였을 때만 풍성하고 풍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죠. 나가.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마음의 눈을 열고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에게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도,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보다 더 많이 내일을 만나게 해달라고. 넌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풍성함을 모르는 너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손을 잡아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의 아픔,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진작에 그는 경험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갖고 있었던 작은 고민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다툼에 대한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얕잡은 기도인지, 나의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포기는 내가 강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인데, 오늘 나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안 되죠.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바울이 했던 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불평의 소리와 불만의 소리와 연약함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너지고 깨어진 소리를 듣지 않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저 나만 풍성하게 해달라고,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세상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져가며 잘못되어진 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피차 일반 나도 그래. 뭐 나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낳거나 뭐 이리로 가면 막 성도가 많아진다, 저리로 가면 뭐가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내가 듣는 소리는 말씀의 소리야.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그 소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호소하고 주님을 나에게 구원자 되어 주심을 기도할 때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우린 기다리질 못해요. 제가 한번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 사악장 가다가 막 울려요. 그러다가 잠깐 완전히 모든 음악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 그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베토벤이 생각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시간이었고 아무 얘기나 잠깐 한 10초 정도 딱 멈출 때가 있어. 끝난 줄 알고 박수 치는 거야. 진짜 이상해지는 거지. 듣지 않아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침묵 시간을 넣는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풍성에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과 관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기도는 풍성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풍성함이란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때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뜻이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 나에게 풍족함을, 나에게 풍요로움을 왜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풍성함도 어떠한 신뢰와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기력하고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똑같이 반복되는 나의 습성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 삶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주님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모임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교회로 시작하고 교회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알고 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저 때문이 아니라 그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며 그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가정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에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야.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사는 곳, 여러분의 공간이 다 교회가 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에베소 교회 공동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단 하나, 주님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넓이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능력을 알아서 이 땅의 주관자가, 이 땅의 창조주가 주님이심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요, 능력이요, 권세이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지 기간에 잠깐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야, 진짜 말 듣지 않는구나. 진짜 얘네들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너희들 다시 돌이키면 이 땅에 다시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말하지만 그 위협과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 때문에 남은 자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이집트.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끔찍도 안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이집트 성문 앞에다가 거기다 돌을 심고 너희들 이 이집트가 망할 거야 라고 해도 그들은 그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군대를 파견하는데도 그들 거지런히 거기에 있어요. 왜? 내 목숨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120년 동안, 그를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서 거기서 끄집어내 왔는데 다시 그 길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진리를 얘기해줘.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거기 들어가면 죽어. 너희들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 그러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또 그 기도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해석해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아, 인간은 악하고 정말 악하고 어리석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묵상하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야, 정말 내 고집대로 예수 믿는구나. 내 고집대로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아가는구나.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하고 만나고 있구나. 매일 삶에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나의 풍요와 나의 정욕과 나의 안목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 없다,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의 저의 그 분노의 상황은 제가 이루 말하지 못했어요. 야, 왜 내가 크리스찬 만나서 목회의 길 갖겠다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당신 계신 거 맞아요? 없죠? 한강 다리 앞에 와서 막 죽을 테니까 건져 주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확 미진해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오기로 가득 차서 거기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야, 그러면 지금은 다를까? 지금도 여전히 제 뜻과 제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옛날과 지금 똑같다면. 제가 옛날과 지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말씀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죠? 신변 잡기를 위해 오늘 건강하면 됐지, 내일 다른 사람 만나서 갈등 없으면 됐지, 운전대만 잡아주면 됐지라고 하는 그냥 인생의 가장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삶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의 풍요를 위한 기도를 이제 저버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충만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정말 이 고백대로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제가 좀 은혜가 돼서 그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가 일하시네. 어떻게 제가 어제 사실 새벽까지 그 설교문 쓰느라고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은이가 이거 보내고 나서 아 그렇구나, 야 그렇지,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을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 끝나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인지 돌이켜보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능력을 통해, 마음의 눈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 직장과 여러분의 삶터에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빈들로 나가십시오. 땅 끝으로 나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셔서 오늘 주의 일하심, 주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이 능력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통하여 주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일상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심중의 고백이며 나의 삶의 고백이며 나의 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이 일하심이 나의 온 삶에 나타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삶을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여 세상과 이웃들에게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둘째 주 예배 잘 마셨습니다. 오늘 원래 예레미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려고 했는데 지저분해서 여기만 문 한번 싹 열고 닦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모일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시는 제가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